믿음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폭풍우를 뚫고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폭풍우 속에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무 무서웠지,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네 왜 그러니? 라고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날마다 언제나 항상 그 폭풍우 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침잠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술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믿음에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싸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병으로 대표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과 싸워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교만, 나는 남과 다르다는 그 교만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자기를 열등하게 보는 열등감과 우리는 한편으로는 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교만함,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마음과 늘 싸워야 돼요. 그것을 싸워 이길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죄책감과 싸우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환경과 싸워야 돼요. 폭풍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것이, 그 환경과 싸울 때 내가 고쳐졌으면 그 환경을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이 다 어부예요, 어부.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폭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던 주무시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폭풍을 만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깨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어부인데요, 내가 물길을 더 잘하는데요, 내가 이 호수를 더 잘하는데요, 예수님이 뭘 알겠어요? 목수인데, 나무나 깎던 사람이. 그러나 예수를 깨웠을 때 비로소, 자기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환경이 정복되어지고 환경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능력과 재능 위에 필요로 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을 때 그 능력도, 믿음이 있을 때 그 기술도, 믿음이 있을 때 그 힘도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비로소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과 싸워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과 지식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야 돼요. 말씀 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땅에서의 환경의 문제, 그리고 낯선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믿음을 저지하고 때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위해서 이 세 가지와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은 믿음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를 철저하게 믿지만 사실 세상은 인과응보의 세계가 아니에요. 야, 좋은 거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동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고,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쁜 일을 죽어라고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저렇게 사는 게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드러나고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눈은 야,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육신을 입을 때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육신을 벗은 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고, 도리어 그것들을 보면서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제약되고 부패한 세상, 믿음으로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 그리고 그것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든지 아니면 함께 동화되어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수도원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 본 거예요. 야, 귀신 들린 사람들, 무서운 세상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수도원으로. 야, 우리끼리 가서 살자.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섭게. 남의 것을 뺏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남을 속이는 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해요. 이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니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핥히고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죄책감을 느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빛이야, 너희 소금이야, 너네 숨겨질 수 없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돼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책에 있는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면 그 텔레비가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텔레비에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 먹는 거 가려라. 왜냐하면 그 먹는 것이 너희가 되니까. 우리 몸에 왜 암이 생깁니까? 잘못된 것을 먹으니까 그 잘못된 것이 우리가 되면서 암이 되는 거잖아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대새김질한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죠. 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반성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말씀을 대새김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대새김질해서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돼지는 겉은 믿는 사람이지만 속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요. 갈라졌으니까. 남들과 다르잖아요. 근데 대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부정한 것이니까.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잖아요. 무언가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돼지는 겉은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말씀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여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사람인 거죠. 말씀과 욕심이 같이 나오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돼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교회 안에 있는 돼지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다 나가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아서 잘못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고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 지식과 그 마음의 그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토해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게 돼서 주님 앞에 절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는데, 도리어 돼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겉모습은 그럴듯했는데 속은 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이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 깨끗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돼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것을 꾸역꾸역 먹고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죠. 걸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가다나 지방에 귀신이 옮겨간 돼지처럼 어리석은 삶을 마치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